3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그러한 예배되도록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주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주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네,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도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계속 담아서 주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주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와 그의 모든 생각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능치 못하심을 다시 한번 보이시고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경수 선생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영혼에게 쓰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 우리 상황을 돌아보면 앞으로의 미래의 상황에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예배로 서로 모여 찬양하며 말씀 듣고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였으며 삶 속에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서는 시기에 각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 하나님을 마음 깊이 체험하며 속사람이 변화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새롭게 나를 이끌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여호수아와 다윗과 같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기 생각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과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축복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기에 교육하시는 목사님, 교사 선생님들 영원 강건히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게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목사님의 입술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아름다운 예배로 인도하 주시길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약할 때 세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펼치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저희가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더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이 시간도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주의 십자가도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같이 믿음의 여인과의 만남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같이 읽은 마가복음 1장 말씀 중에 일부분이지만 마가복음 1장에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주신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벳은 남편 사가랴와 함께 나이가 들어서 이미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늙고 나의 아내도 이미 나이가 많이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고맙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처럼 내 몸이 그렇게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실제로 그 부부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그 마리아의 이름은 다 같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모두 4명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7 귀신이 들려서 만신창이가 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가까이에 늘 같이 따르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마리아는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여인입니다. 이처럼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에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나와서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지만 두 이야기는 모두 두 여성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또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섭리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앞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부부입니다. 아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하지만 천사가 찾아와 아이의 잉태 소식을 전했을 때 그 반응은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경우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이 천사의 이야기는 앞의 상황과 전혀 그 놀람의 반응이 다른 놀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잉태 소식은 완전히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리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생각할 것이 많아지고 그리고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밖에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여인과의 만남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은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여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이 마리아에게 왔는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어느 한 동네를 특별히 성경은 지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은 사실 좋은 뜻을 담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경멸과 조소, 조롱을 뜻을 가지고 있는, 그만큼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동네예요. 성경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글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 바로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라고 했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나다나엘에게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 나사렛이라는 곳은 조롱과 경멸과 무시되어지는 그런 동네인데, 그곳에서 어떤 놀라운 위인 같은 사람, 놀라운 선한 선지자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누구에게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이든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동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장소에, 어떤 상황에 제약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은혜로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의 그 번화가에서 어느 부잣집의 딸에게서 혹은 권력자의 딸에게서 그리고 인정받는 어떤 종교 지도자의 딸로서 임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어지고 비천한 여인 같은, 그리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서 처녀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깨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도시나 성공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죠. 대도시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는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아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확연히 다름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이나
어떤 지위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의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을 맞추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장 중요한 원칙, 그 기준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 어떤 부잣집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말라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기보다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했던 첫 마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제일 첫 마디가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뭔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무엇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서 그 노력의 흔적으로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장 잘 고백했다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어요. 자신의 모든 수고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구원받은 것을 다시금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하는 이 말에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 마리아에게 은혜로운 소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이 그리 반가운 소식입니까? 은혜로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결혼 전에 임신한 소식을 먼저 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이야기는 그리 달가운 소식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소식이 아니라 가장 두렵고 무서운 소식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먼저는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가 바로 약혼 관계에 있었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과 지금 약혼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아직 처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 의미가 좀 달랐습니다. 당시의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약혼한 남자는 여인의 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불하고 여인을 데려가야 했는데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미 정신적으로는 나는 그의 아내고 나는 그의 남편이다라는 그 정신적인 부부로서의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기다립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결혼이 있기까지 자신에게 정결을 유지하면서 남편과 아내로서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약혼의 의미였어요. 만약 이것이 어겨졌을 때 남자는 여자에게 파혼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파혼은 이혼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약혼관계에 있는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두렵고 위험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특히나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은 당시의 어떤 율법적인 관계에서 볼 때에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보아서 낙인 찍혀 돌에 맞아 죽어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 소식이 이 마리아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소식이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예고되어지는 한 소식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 고통과 도전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가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38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자신에게 두려움이고 자신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약속이지만, 그런 천사의 말씀이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로 순종함의 모습을 가집니다. 앞으로 삶을 뒤흔드는 고통과 그 앞에 찾아올 도전 앞에 그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정탐하던 두 정탐꾼을 도와주었을 때 왕의 명령을 어기고서까지 이 정탐꾼을 잘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줬던 것도 같은 행동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모압 땅을 등지고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미 도전과 순종이라는 그 어떤 두 관계 속에서 그 고백을 담은 것이죠. 지금 당장 그녀들의 삶에는 어떤 도전이 찾아올지,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주저함 없이 정탐꾼을 도와줬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에 이미 순종의 태도, 마음의 각오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이 같은 시련과 고통이 예고되어지는 순간에도 앞으로 다가올 도전 앞에 순종하며 다른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삶을 안락하게 해주었고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재물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을 떠나는 것은 큰 위험한 일이었어요. 고통과 시련이 예고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떠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땡볕에서 노아의 방주를 지게 하셨던 그 노아의 순종하는 모습 역시도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소식은 두렵고 무서운 소식이겠지만 그것은 멀리 내다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실제 사건이 되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31절 보니까 보라 내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어요.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위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곧 메시아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이 아기가 구약에서 이미 예고되었던,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리라고 예고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은 한 개인에게는 불안과 고통과 시련의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의 잉태 소식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요 큰 그림 가운데 한 언약의 성취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리아가 듣게 되는 이 은혜 받은 자여라는 이 말씀은 마리아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자신 앞에 지금 도전되어지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화답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간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단지 그것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자신의 몸에서 이루어질 것을 간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하심이면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녀는 장차 당할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몰아닥칠 어려움이 뭔지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결코 크지 않음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처녀인 그녀의 태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늙어 잉태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런 마리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했고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바로 자신이 죽고 오직 예수만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그리고 커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이 같은 일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어요. 마리아의 신앙의 위대함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종교도 있다는 거예요. 결코 마리아는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단지 마리아의 이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선택되어진 것 뿐이지 그 마리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선택을 마리아가 받아들였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마리아는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 때문에 큰 슬픔을 겪어야만 했어요. 십자가 죽음이라는 큰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의 어머니들은 비슷하게나마 우리의 삶에서 자녀들로 인해서 어떤 근심과 어려움을 마음에 가질 수 있어요. 괴로움을 가질 수 있지만 마리아가 당하는 그 괴로움은 그것 같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자신을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삼고 더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일어날 일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마음을 더욱더 지키며 생각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항상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늙은 부부가 출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잉태했다는 이 소식, 처녀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함으로 겪게 될 고난과 시련, 그 시련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 여인의 신앙의 위대한 모습임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보잘것없고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은혜가 은혜로 베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변방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인류를 구원할 자 메시아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이 바로 이 말씀에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자신의 몸을 통해 출생하는 꿈 같은 일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 이 모습이 여전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며 믿는 자에게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근거로 한 행동들로 언제나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월입니다. 성탄이 가까워져 가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불안한 것, 여전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 그 고백대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인과의 만남 세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간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변방에 가장 미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조롱받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동네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모습 담게 하시고 주님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의 여인과의 만남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제시할 것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마리아가 주님 앞에 보인 그 믿음도 우리가 이 시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층 강화된 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예배 관련해서도 모임 관련해서도 있는데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조속하게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일들이 있다면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가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좀 잘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줬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십시오.